많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의 바이블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 바이블 오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258장 찬송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윌리엄 카우프는 그 할아버지는 영국의 첫 번째 수상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왕궁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이상하게나마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했고 거부하던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까지 입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의 재원,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 은혜의 도전 속에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찬양하기를 소망하여서 찬양시를 기록하여서 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삶의 초점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긴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무엇이 가장 우리 삶의 중심점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어지고 두근거려지고 막 무언가 새롭게 힘이 솟아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들이 없고 그냥 어떤 것을 봐도 그냥 그저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흔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의 고백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겔론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끼쳐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의 핵심은 황제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로부터 내려지는 하사품, 황제로부터 내려지는 그 직위 등등이 그들의 삶의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마다 황제가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있어서 상을 주는 그런 상황,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측근에 있는 황제와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가 지배하였던 나라를 가면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그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밑에는 뭐 경주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핍박할 때는 잡아서 맹수를 그곳에 풀어서 그들과 죽임을 당하게 하는, 싸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세상의 위치에서 최고로 많이 누린다라는 것을 최고의 복음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역사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시대에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고 또 붙들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고, 치욕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 십자가를 이해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곧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인생살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흥이 겨워 사는 로마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의 자리에서 송장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자기 지식의 풍요와 그리고 재산의 여러 가지 것들, 사회적인 지위와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로마와 나아가서 많은 곳에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최우선이고 황제로부터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황제와는 단절되어져 있고, 또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로마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어쩌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것들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살펴보면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복음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결단들과 온전하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에 게으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어렵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서 그냥 나 혼자서 겨우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상황에서 생겨난 부부 목장들이 있는데 지난 7, 8월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내오면서 부부 목장들을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요막조막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상으로는 이게 그냥 실제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얌전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막 동네 방네 뛰어다니고 막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몇몇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습니다. 꼬맹이들 키우는 엄마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느 시간에 제일 행복하고 어느 시간에 제일 힘드냐 물어보니까 애들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기 엄마들이잖아요. 아기 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데 그렇다면 아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장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실어주고 힘을 더하기 위하여서 처음으로 순장 수련회를 지난 주간에 2박 3일 가졌습니다. 순장 중에서 어떤 형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생수의 바다에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겠지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짜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도 어떤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목장들, 많은 목장들 속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믿음을 지키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귀한 목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단순히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구원의 공동체로 믿음을 지키는 복된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9절 이하에서 14절까지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땅에서는 모든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조건을 가진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답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세계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 교회를 향한 거룩한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아름다운 행동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아름답게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27살까지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계속 거의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 이쪽 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단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부산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도시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일을 떠나서 복음화율은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 되었는데 그것은 항구 도시의 특징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어릴 때의 교회가 부산 충무교회라는 곳인데 그 부산 충무교회는 그 둘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창가가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창촌으로 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나가면서 달리기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막 빨리 도망가야 했던.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지나가는 남자들은 그냥 다 쉬어가라고 붙잡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부산의 복음화율이 낮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위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다닐 때도 부산에 사역할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 가서 배우는 게 낫다라고 서울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2년 동안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바울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땅과 열방을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았던 과거의 나의 고향, 그리고 그 지역 사회, 내가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그곳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내어 있는 환경들 속에서 좋은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빚진 자 심정이 되어져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이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인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헌신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동료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야.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데 뭐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비교를 해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수치요, 치욕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높은 지위와 여러 가지 누리는 너무나 좋은 복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부정적인 표현으로, 소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복음만이 황제가 주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훨씬 많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어떤 교회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된 삶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개인이 부끄러울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케이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 우리를 향하여 허락해 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결코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들도 그렇고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내 속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나를 자리 잡고 나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아무리 많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날 터키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할 때 이 영상을 거의 꼭 봅니다만은 다시 새로운 영상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2007년 4월 18일 날 터키에서 독일인 선교사와 터키 사역자 두 사람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Yani cezaevine gidip açık görüşte onlara size affettim mi? 저들이 죽어가면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라만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준다고 수없이 유혹했지만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면서 손발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들이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런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능력에 붙잡혀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이슬람교들로서 이 사역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그룹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믿게끔 만드는, 그들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그 자기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행동했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던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 길 정도까지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위해서도 자기 신념에 취하여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날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주신 은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살맛도 없고 어떤 때는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생동감을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대장 삼고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한